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 혹 어긋났다면 어긋난 신앙의 방향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차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이곳에서 야곱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야곱이 살고 있는 그곳 부엘세바라는 장소로 그들의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동원하면서까지 형에게 가야 할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죠. 자기의 복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 결심이 실은 마음속으로 독백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리브가가 에서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의 도끼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엄마의 육감으로 이 녀석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엄마가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야곱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할까 하다가 내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저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저 멀리 피신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뜻만이 아니라 남편 이삭이 허락해 줘야 되니 남편 이삭의 허락을 받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허락을 받을까 하다가 한 가지 좋은 명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됐는데, 에서가 맞아들인 아내가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이 맞이한 그 아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이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들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다 보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이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좀 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아니 에서가 이렇게 아내를 맞이했는데 야곱도 이런 아내를 맞이하면 어떡합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맞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야곱의 이 색식감으로 이 가나안 족속 여인들 말고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 저 하란의 우리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야곱의 배우자를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늘 그 에서의 아내, 이 며느리들이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헷족속 이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그러니까 이 자부들, 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이 며느리 때문에 골치가 아마 썩혔던 것 같습니다. 여보, 이 며느리들 어떡합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들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이런 며느리 만나면 안 되니 우리 오빠의 딸들 중에서 우리 배우자감을 찾읍시다. 그래서 이삭의 허락에 따라서 야곱이 드디어 하란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드디어 야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멀리 하란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아가는 그 출발 장면부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형 에서한테는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도주했겠죠.
만약 형이 알았다면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으니 형한테는 모르게 몰래 아마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하란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약 800km에서 9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지팡이 하나 들고 야곱이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렸을까? 보통 한 30일 이상,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야곱도 저 하란까지 한 달 이상은 걸렸겠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달 이상 여정이 걸리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야곱이 한 장소, 루스라는 한 장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숙하는 이 장면 너무 애처롭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야곱 어떤 인물이었어요? 욕심이 그렇게 많아갖고 형의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근데 장자권도 축복권도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홀로, 아무도 없이 홀로 지금 걸어가는 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머니 떠나서, 정든 집을 떠나서, 특별히 형의 그 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살벌한 형의 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도주하고 있는 본인의 신세를 보니 이게 얼마나 처량한 것입니까? 욕심 많아갖고 뭔가 막 챙기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오늘 야곱의 지금 이 걸음걸음은 너무 애처로워 보여요. 형 에서는 성경에서 그랬죠. 들판의 사람이다. 사냥을 좋아해서 늘 들로 산으로 옮겨 다녔던 그런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런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것은 적응이 잘 되겠지만은 야곱은 늘 장막 안에 거주했던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기질의 야곱이었으니, 그런 야곱이 지금 노숙하고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근데 몸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만 무엇이 가장 힘든가? 마음의 외로움이에요. 마음의 서글픔이에요. 마음의 쓸쓸함이 막 밀려오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만난 이 밤은 너무너무 서글프고 외롭고 쓸쓸한 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떠나는 그 밤, 정든 집을 떠나는 그 밤, 근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이없는 밤입니까? 그 밤을 지금 야곱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야곱이 만난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한 밤, 서글프고 처량한 밤, 쫓기는 밤, 실패의 밤, 고통의 밤, 눈물의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흔들거리는 바로 그 밤, 야곱이 상한 갈대같이 막 흔들거리는 바로 그 밤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시는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신비 가운데 새겨야 될 영적 레슨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의 밤, 혹독한 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혹독한 밤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처지에 놓여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직접 찾아온 것처럼 아주 선명한 꿈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닿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닥다리로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계단이든 사닥다리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쫙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너무 선명하게 착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본인에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드디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70의 인생길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이삭이 야곱한테 긴가민가하니까 너 누구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 이삭의 야곱을 향한 너 누구냐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실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야 놈아, 야곱아, 네가 누군데 왜 거짓말해? 왜 속여? 왜 못된 짓을 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인데 그때 야곱은 듣지 못해요. 왜요? 복에 집착하니라고. 형의 복, 아버지의 복, 그걸 가로채려고 복에 집착하니라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야곱이었는데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디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아무것도 세상 기댈 것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명문가의 자손이에요. 아니,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말에 못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귀에 달고 달아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는 자녀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이었어요. 들어만 왔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비록 꿈이었지만 야곱이 들어만 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70 인생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적도 없고 찾을 줄도 몰랐어요. 그랬던 야곱에게 무엇보다도 형 거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했던 이 못된 짓을 했던 야곱이 도주하고 있는데, 이런 도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못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면 뭐 해주셔야 돼요? 홍군형을 내셔야죠. 책망하셔야죠. 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니? 이렇게 책망하셔야지 정상이고 이게 상식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야, 야곱아, 왜 네 아버지한테 꼭 그렇게 했어야 했어? 네 형한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 속이 풀렸어? 너 왜 못된 짓을 했어? 왜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 지금 네가 지금 광야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은 네가 자초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한테 책망하시고 홍군형을 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런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주시겠다고 좀 다가오시니 이게 무슨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뭘로 해석할까요? 해석할 길은 딱 하나,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야곱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복을 안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야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있다고요. 뭔가 자꾸 가로채려고 하는, 뭔가 속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가로채고 싶은 그런 야곱스러움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여전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야곱스러움이 내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곱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라고요.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은혜를 받을 조건이 없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야곱이 받았는데 그 야곱이 누구다? 나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13절, 나는 여호와니,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당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소개가 굉장히 소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거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네 할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단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하고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어. 너 할아버지하고 네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겼거든. 그럼 내가 너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었거든. 이제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 라고 야곱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혹독한 밤에, 가장 쓰라리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세상 기댈 거 없는 바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있지만, 정말 그 못된 야곱스러움이 우리 어느 순간 다 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난다고, 인생의 서글픈 밤을 지난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며 내 인생의 밤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밤에 개입해 들어오시겠다.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곱이 받은 은혜요,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신비 가운데 새길 것, 아, 그렇구나, 인생의 밤에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게 될 두 번째 영적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밤에, 혹독한 밤에, 쓰라린 밤에 찾아오시는데, 이것도 은혜인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시는가?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이 선물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인생의 혹독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정말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부동산을 주시겠대요. 자손을 주시겠대요. 땅의 복,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야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이 와 닿을까요? 땅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물론 언젠간 주시겠다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요. 언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 개인적으로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음성이 뭐겠습니까? 뭘 듣고 싶어요? 땅 얘기 듣고 싶어요? 자손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죠. 야곱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야곱아,
야, 네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었다. 너 이제 집에 돌아가도 돼. 집에 빨리 가.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은데 이 말을 안 하고 당장 내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무슨 땅을 주시겠다고 앞으로 후손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무슨 당장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 조건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 주시고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가 멀어지는,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맨날 하나님 붙잡는다고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의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건데 당장 필요한 것은 안 들려주시고 안 주시고 삶의 환경은 변화 안 시켜주시고 무슨 저 멀리 있어질 것들을 자꾸 약속하신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고 붙잡는데, 아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지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 거기서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 지금 당장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무너무 괴리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인생의 맞춤형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적정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세요. 가장 맞춤형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야곱스러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당장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낙심할 수가 있죠. 야곱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할지 모르니 아주 확고부동한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던지셨어요. 어떤 말씀을 던지셨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선포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건 복음이에요. 죄인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 밤 야곱은 홀로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밤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밤이었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신다고요. 모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 그 날에도 찾아오시고 정말 말 못한 사정으로 가슴을 탁탁 치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막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에도 그런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울감으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타성에 젖어서 무력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늘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을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밤에 혹독한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시되 야, 임마누엘의 선물 보따리를 왕창 들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게 될 세 번째 영적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베델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멈추면 안 된다? 베델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나서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라고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왜요? 70인생 동안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본인이 살고 있었던, 부모님과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떠나가면 그 힘이 무력화되는 하나님을 그냥 지역 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이구나.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뜻에서 내가 있는 루스라는 그 땅을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알게 되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이 베델이구나.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바로 이것이 베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이런 베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자, 이곳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고요. 예,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맞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덜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갖고요, 흥분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베개 삼았던 돌을 탁 세워갖고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감격스러워서 약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오늘 서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서원하는 장면을 보니까 아이고, 야곱 아직 덜 변했구나, 이걸 보게 돼요. 자, 오늘 그의 서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본문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요. 근데 서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서원이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를 지켜주신다고요?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요? 저를 안 떠나신다고요? 보여주세요. 증표로 보여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했어요? 일단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당장 먹을 거, 당장 입을 거,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서원을 보니까 뭘 드리겠다고요?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덜 변한 야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 조금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 70평생 동안요, 단 한 번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걸 그렇게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늘 빼앗고 속이고 이런 일은 전문적으로 했지만은 뭔가를 누군가한테 주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오늘 고무적인 게 하나님 만나니까 뭐예요? 그래도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면 뭐 한 거예요? 조건을 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그죠? 형하고 거래했어요. 형하고 협상했어요. 그런데 그 뻔뻔한 야곱스러움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거래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델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있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요즘 우리 말하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입학시켜 주시면, 좋은 직장 취직시켜 주시면,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 헌신하고 그때 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고백이에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되면은 전제가 늘 깔려 있어요. 내가 형통하면, 일단 내 의식주가 먹고 살만하고 내 길이 열려지면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그때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배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거를 막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배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하고 협상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베델,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전환점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의 장소이지 그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가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20년 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새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진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야복나루를 향한 은혜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베델의 신앙에서 내가 좀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 만났다는 이곳에서 멈춰는 안 되고 끝까지 야복나루의 그 은혜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경주, 그 표대를 향한 경주를 끊임없이 해나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 베델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만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바로 그 야복나루를 향한 은혜의 경주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대임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에서 야복나루를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504주년을 맞이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멈춰 정체돼서는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니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 늘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토예요. 우리 신앙으로 말한다면 내 신앙이 정체되면 안 된다는 것,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죠 목사님, 제가 뭐 더 이상 뭐 바랍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고요. 적군과 거래와 협상을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수준까지 주님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많은 거 거꾸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 또 가정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돼요. 본인이 마치 개혁의 주체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고 막 정죄하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개혁의 주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누가 개혁의 주체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개혁시키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개혁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개혁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내 신앙이 베델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화상이 베델에 멈추지 않고 야복나루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개혁의 옷깃을 날마다 여미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의 개혁자들이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특별히 인생의 혹독한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덮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의 합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박또박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시작. 빛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밤에 찾아와 주심을 믿을 때 인생의 서글픈 밤을 지난다 하여도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인생에 정말 서글프고 혹독한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시작.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스로 내 영과 육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좀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베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적 개혁의 옷깃을 여미며 야복나루를 향해 경주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베델에 멈춰서지 마시고 그 야복나루를 향하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게 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 인생의 혹독한 밤을 지난다면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그 선물 보따리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베델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그 야복 나루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개혁자요 은혜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과 거래하고 협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